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침 예배를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길 위해 투쟁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무당과 교회는 잘 된다 하는 말씀이죠.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저주한다는 이런 사상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복을 믿기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십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솜씨 가운데 섭리를 본다. 구름과 비는 밝은 햇빛처럼 인간을 축복하는 일에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모두 복을 내리신다. 인간의 유일한 지성이 사물을 규제하고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인간이 축복을 규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는가. 이해심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된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멘. 자연계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복신앙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복신앙,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못 보이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세계 도처마다 이 기복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한국 기독교에 아주 기복신앙이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을 붙잡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에 의하면요, 세계적인 대형교회 50개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20여 개나 포함되었고 세계 랭킹 1위도 한국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의 복음과 기복신앙이 섞이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려고 몰려들었지만 그런 신앙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이 사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거룩한 은총의 증거들을 모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부여하듯이 은혜를 값없이 확산시키기를 기대하신다. 태양이 의인과 악인에게 빛을 비추듯이 의의 태양은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기도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예정론을 믿고 있죠.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분명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실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멸망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고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넓은 길을 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복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거절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 곧 햇빛과 소나기, 열과 냉, 그리고 온갖 자연의 축복들이 세상에 주어진다. 그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독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세상 모두를 위한 빛입니다.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만의 빛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빛입니다. 빛은 축복, 곧 보편적인 축복으로 감사치도 않고 거룩지도 않는 타락한 세상에 그 보화를 부어준다. 주 예수께서는 모든 귀가 듣고 모든 눈이 보고 모든 가란 영혼이, 자, 여기 가란 영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가란 영혼이 생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도록 모든 배척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 성도 여러분, 오직 갈증이 있는 영혼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에 갈증이 없으면 생명수가 눈앞에 있어도 귀에 들려도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없을까요? 세상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곤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고 곤고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수를 찾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관할하시는 성전의 모든 장벽을 열어 젖히기 위해 오셨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즐기면 구원이 눈앞에 있어도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하지만 사람들은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누가 생명수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듣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에 목이 마른 자들, 진정으로 말씀을 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값없이 무료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다음 성경절 18절에서 말세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 이 사람들이 생명수를 얻어먹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세의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18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말세에 사람들이 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이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 공개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거나 듣지 못하고 제하여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덮인 책이고 이것을 잘못 풀면 저주를 받고 이단이 되니까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잘못 풀면 저주받는 것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닙니다. 사복음도 잘못 풀으면 구원을 오해하게 돼서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잘못 풀면 저주를 받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나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읽는 사람들인가요?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순종이 있어야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말세의 복을 받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공부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소문과 헛된 이야기들을 기독교 안에 많이 뿌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오셔서 마지막 시대를 열어주는 성경 공부,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복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던 예언이 아주 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축복들을 흩어놓으신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걸음마다 슬퍼하며 탄식하고 애도하며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며 향기 나는 귀한 꽃을 따올 수도 있고 하늘로 가는 우리의 길을 유쾌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서 멸망에 이르든지 좁은 길을 선택해서 영생에 이르든지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걷다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잘 믿는 자는 복을 많이 받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앙과 정직한 생애 때문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건강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결코 당신의 제자가 되는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커다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믿음에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 먹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재물과 성공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인이 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지만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할 것이라고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일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일반적인 원칙들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일반적인 원칙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만이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노력과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시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분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도 주께서 나눠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공정하게 대하시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형편에 따라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자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고자 하는 그 복을 풍요롭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